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악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전 중 하나인 콜린스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당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며 새롭게 선정한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펄마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실상 이 말은 영구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permanent와 그리고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영속적인 위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저기에 영어 단어장을 좀 찾아봐도 펄마 크라이시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확인이 좀 안 되는데요. 사실 이 말은 1970년대 처음 학술 용어로서 등장을 했다가 요 근래 갑자기 사용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확인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삶인가? 콜린스는 펄마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영속적인 위기가 가득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며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여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의 위험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디지즈, 질병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폭등하는 금리와 함께 전 세계는 경제 공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폴러 월드 오더의 이 시류로 미국의 중심이었던 세계 질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다극적 세계 질서를 표방하므로 곳곳에 전쟁과 갈등의 양상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죠. 이 멀티폴러 월드 오더의 대표적인 사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가 잘못되었다, 말린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 즉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멸종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영속되는 위기 속에서 노출되면서 예기치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그렇게 억눌린 삶입니다.
그래서 실상 역사상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역사상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즐기는 오늘날의 시대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불안도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가치를요, 절대적인 가치로 기준 삼아 볼 때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나왔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있겠어요? 로켓 배송 아십니까? 지금 시키면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을까요? 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고작 몇 시간 만에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갈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럴 수 없었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미 허락되고 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물건을 택배시키거나 하물며 우유 배달을 시켜도 그 배달된 물품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드물 뿐더러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군소리 없이 업체가 보상을 해주죠. 고작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물건이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곤 하였고 한 번 사라지고 나면 그걸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중국집에 배달을 시키면 그렇게 배달 음식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전화를 들어서 전화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들려오는 말, 방금 출발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렇지만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달시킨 음식이 내 휴대폰으로 오고 있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친가 시골인 대천, 그러니까 보령을 가는데요. 길이 안 좋아서 막힐 때는 12시간이 걸리곤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잠자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라도 광주인 이 외가댁에는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멀고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SRT를 타면 광주까지 2시간 반도 안 걸리더라고요. 네. 너무나 안전하게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 때에는 기차가 뭐 통일호, 비둘기호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다 아시면서. 네. 그냥 전철 속도로 가는 그런 기차도 있었어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이토록 좋은 사회와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이전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감을 자주 느끼고요. 그 감각되는 위기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낙심과 우울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방향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며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방향에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방향에 사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만족이 없고 안정감과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저러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더 많은 위기를 인식하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고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끝에는 죄의 싹신, 영원한 죽음,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죄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불쌍하고 불행한지 모릅니다.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기성세대가 이런저런 핀잔을 하고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렇죠? 그렇게 치열하게 맘졸이면서 살다가 그런데 그 끝에 결국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 죄된 인생의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맘졸이면서 애타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쥐면서 살아가다가 그 죄된 방향의 끝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불쌍하며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국 이러한 우리의 죄된 비참의 결국을 아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리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다가 결국 그 인생의 끝을 바꿔놓으셨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방향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모든 영향력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펄마 크라이시스, 영속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의 안정감을 느끼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인생의 수많은 어떤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는 은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의 문제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인생의 비참한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방향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낙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셔서 영생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집중하여 상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숙고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사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현장, 성령 집회 현장이 떠오르죠. 그래서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것, 그래서 방언의 은사나 혹은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라고 선포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예요.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문의 은사란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확인되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렇게 선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바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죠. 이 사회에서 카리스마,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등한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 공로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표시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신분제 사회 속에서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무언가를 선물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극 많이 보잖아요. 사극. 예, 조선시대의 왕이요,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어떤 노비를 발견하고 그 노비한테 자기의 손에 끼어 있는 반지를 빼서 선물로 줍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극 안 보세요? 네, 보시죠. 네,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죠? 내가 그를 기뻐하고 귀히 여기며 친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선물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이 선물을 받은 노비는 그 선물을 합찮게 여기지 않겠죠. 네. 누구에게나 빌려주고 팔아버리거나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집안에 걸어두고 대대로 가보로 여기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왕한테 선물 받은 거야. 네. 이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선물 받은 거야? 고조 할아버지가 선물 받은 거야? 하면서 계속 집안의 갑오처럼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왕이 하사한 그 물건을 꺼내 놓으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왕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왕이 나를 기뻐한다 하면서 저항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하는 것.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건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많은 기적과 특별한 공급이 넘쳐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자가 죄를 떠나 살아가다가 그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요, 마치 왕에게 하사받은 물건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시각각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위로받고요. 내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선물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고 비춰보며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삶의 수많은 문제에서 승리하고
해방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 잘 보이는데 걸어두고 계세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죽으면 가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시계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비싸게 보이는 시계는 아니었고 매우 노멀한 디자인의 캐주얼한 시계였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 앞면에 김대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김대중. 알고 보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교정선교회를 20년 이상 감당하셨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셨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마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 시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이게 갖고 계셨는데 쓰러지신 뒤에 몸이 많이 고단하시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하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저에게 이 시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렸거든요. 20살 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계를 선물해 주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새겨진 이름에 의미를 두지 말고 주님께 의미를 둬라. 예,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시계를 차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이 시계를 보더니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네,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부모님께서 전라도 출신이신데 이 시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계 줬다는 사실을 아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당시 그 친구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계는 전라도 광주에 가면 웬만한 명품 시계 취급은 받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막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하물며 대통령이 준 시계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내세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떨까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도 그 선물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 이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내세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사, 즉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곳곳에 달아두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시시각각 꺼내보고 확인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인생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꺼내보고 내세우며 확인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서로의 삶의 소유와 조건, 환경을 견주어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그 시각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선물, 영생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많은 소유 다 썩어질 거예요. 세상의 많은 어떤 성취 없어질, 변해질 허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주어진 것에 서로를 비교하며 견주어 보면서 상처를 받고 예민해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 아멘. 기가 막힌 통찰이죠. 무한이신 하나님, 그 무한이신 하나님이 주신 무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 인간과 그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환경과 조건은 사실 다 동등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유한한 삶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시시각각 넘어질 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은 너무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한이 유한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 시험 들고요. 계속 낙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카드 뉴스를 봤습니다. 웹서핑을 좀 하다가요. 47세 여성이 화제가 됐어요. 예, 동안 여성이에요. 얼마나 동안인지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믿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30대 초반처럼 보인대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 한 분이 이렇게 이 여성분은 사실 47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 듣자마자 막 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억울해서 운대요. 억울해서. 자기는 45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47이냐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45이라고 밝힌 그분은 그 47살 이모라고 해도 믿겠어요. 외모가.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외모만 봐도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 때문에 상처받겠네. 제가 동안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파스칼이 이렇게 덧붙여요. 무슨 이유로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을 어떤 특정한 유한 위에 세우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우리를 유한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를 유한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한한 시각과 유한한 어떤 소유와 유한한 물질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견주어 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 영생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선물을 자꾸 꺼내 보셔야 돼요. 그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이지.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을 잠시 소풍하듯 살아가다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꺼내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한에 대한 비교로 상처받았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사, 즉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꺼내어 보고 내세우며 확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서 벗어나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요, 성장 가도를 달리던 교회가 가장 많이 와해되고 분열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한 200명에서 300명 가량 이렇게 출석할 때,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이때 가장 많이 다퉈요.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더 이상의 부흥과 성장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 안정감 때문에 부정을 저질러요. 성도들도 이 안정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예민하게 돼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교회는요, 오직 한 가지의 사명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긴박한 것이고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마치 응급실 그 의사처럼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져도 무방해요. 나의 삶의 유익과 편안함과 교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별것 아닌 일로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민하게 돼요. 교회의 오직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살리는 겁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죽이는 겁니까? 그럼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예민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영생, 그 선물을 바라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도 영생을 바라보고 그 주님 선물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잖아요. 교회는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영생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요,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린다면 관계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힘과 더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울 주변에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괴롭히려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더 정쟁적으로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관계없다.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사역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 사역도 좀 준비하고 또 청년들 사역도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좀 하는데, 특별히 내년 초에 이제 우리 청년들 비전 포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강사로 좀 삼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5년 전, 10년 전 인연을 꺼내서 무조건 와라,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애들 살려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요. 무한할 정도로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좀 어때요?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김두열이는 뒤에서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그 뒤에서 뭐 저에 대해서 뭔 말이 돌아서 관계없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 영생에 초점을 맞추면 사소한 일에 예민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금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예민해지지 않아요. 왜? 영생의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중에 보자. 천국 가서 주님이 나한테 변론해 주실 거다. 너 천국 가서 두고 보자. 그래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물론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비전 포럼에 여러 강사님들 많이 이제 다 거절했는데 전한길 집사님 제가 섭외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꺼내보고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요. 그래, 살리는 게 중요하지.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점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꺼내보고 내세우며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불변해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저 사진이 제가 새벽 기도회 나오면서 찍은 거예요. 저희 보면은 광명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이고요. 하나는 금성이에요. 저게 두 개가 항상 저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태경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 근데 저게요, 늘 달라요. 어떤 때는 넓게 있고, 어떨 때는 가까이 있고요. 어떨 때는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뭐 없어졌다가 하는데 참 희한한 점은 저것은 항상 일정한 거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달과 금성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거리는 늘 일정하죠. 지구가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꽝꽝 얼어버립니다. 지구 전체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태양계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신묘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봐야 이 은혜를 아시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새벽에. 무신론적 천체 물리학자들이요, 태양과 같은 광명성으로부터 지구 정도의 거리를 가진 생명체의 행성이 온 우주 곳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온 우주를 뒤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느라. 그런데 지금도 증거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한 수학자가요, 전 우주의 태양계와 같은 그 운하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숭이가 우연히 타자기를 쳐서 작품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 작품을 쓸 확률이래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동물원을 갔는데 내 타자기를 던져줬더니 원숭이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품이 나왔는데 노벨 문학상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전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 확률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 자연 질서의 수많은 현상으로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어요.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내 자녀가 잘된 것, 내 배우자가 뛰어난 것, 아니면 내가 이런 소유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육신에 썩어질 것 아닙니까? 세상에 다 가변적인 허탄한 것 아니에요? 네. 우리의 오늘 유일한 자랑, 하나님의 은사, 주님 주신 선물 영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나에게는 주님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주님 주신 선물을 꺼내어 보시고 확인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사, 즉 주님 주신 선물인 영생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고 품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시시각각 확인하고 내세우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대강절인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독일에서는 영원의 날 또는 죽은 자의 날로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최주은 교수님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독일 루터 교회들은 오늘 이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로 올려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소천한 성도들의 장례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한 31년, 32년 목회를 하셨는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려간 성도, 그 성도의 장례에 제가 참여해 본 기억이 사실 거의 전무해요. 제 기억으로 또렷하게 기억 남는 것은 저희 하영철 장로님의 어머님인 김동엽 권사님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만 기억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 먼저 간 성도들의 장례를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직후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냈어요. 정복순 권사님, 이승희 집사님, 이용순 권사님, 이종학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천순희 권사님, 이화순 집사님, 이미희 집사님, 김예하 성도님, 한만영 성도님, 곽하선 성도님. 오늘 이 교회력 마지막 이 주일, 영원의 날에 먼저 소천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증케 하신 그 은사, 주님 주신 선물,
영생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주신 선물, 영생을 통해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험이 물러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영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때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영생을 품고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선물, 영생 안에서 모든 것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삽니다.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알기에 오늘의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승리합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간직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선물을 마음에 품고 그 영생에 관한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세움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며 실망하며 낙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다 변하고 다 지나갈 허탄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주신 선물에 몰입되고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사 죄의 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이 영생이므로 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주님 주신 선물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선물을 꺼내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사랑과 내세움으로 삼고 우리의 승리의 무기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 썩어지고 변화되 아버지 주여, 육신에 썩어질 것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선물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세상에 다 변화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으며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거나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 주신 선물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자랑과 내세움으로 삼고 우리의 승리의 무기로 삼음으로써 모든 순간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귀한 영생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랑과 내세움, 승리의 무기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